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능히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안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저는 피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끝자락에 딱 걸려가지고 오미크론으로 일주일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특별히 오미크론은 3일 정도가 아주 이 목을 힘들게 하더군요. 그렇게 지내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또 말씀 읽으면서 참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아침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차를 운전할 때 보면, 또 차를 이용하는 걸 보면 각자 자기 나름의 특이한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요, 가능하면 교인 목사차에 탑승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들끼리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탔다가 우리 목사님 운전하는 버릇이, 뭐 습관이라고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버릇이 썩 좋지 않은데요, 막 밟는데요, 그냥 브레이크를 푹푹 밟는데,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 저는 차를 운전할 때 시내에서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든 항상 찬양 CD를 넣어서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디오 클래식 음악 채널을 맞춰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면 피곤이 좀 덜 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어느 지역 가게 되면 라디오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륵지륵 잡음만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겠습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때 다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이얼을 이리저리 맞춰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잘 맞아야 내가 원하는, 또 들어야 할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들으려면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전교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사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아니면 그냥 늘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안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성경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자세의 시작이 바로 하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쉼을 가져야 되는데 이른 아침 나와서 찬양되는 일찍 와서 연습도 하고 또 예배 끝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 만족을 위해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에 의해서 찬송도 하고 회개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는 헌금 봉헌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상황의 심령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채널을 이리 비쳤다 저리 비쳤다 해서 움직이면 신앙생활에 소음이 나고 혼란스러워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잡음이 많습니까? 어떤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 신앙이, 내 삶의 채널이 제대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2장에서 처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하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에 보면 그렇게 한번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증거해요. 그런데 또 이 두 번째 설교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3,000명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체험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 하나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라는 것입니다. 3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1장의 1절에서 16절까지 읽다 보면 우리의 눈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목이라는 단어, 주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비한도 엔 엘 오호, 눈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이 나오죠. 4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목하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다, 그런 뜻이죠.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를 보고 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주목했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자세히 보았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경건한 유대인이 3번 기도한다고 하지요. 9시, 3시, 저녁 6시. 그래서 3번 기도하는데 베드로 요한도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날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신체 장애인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곳입니다. 40년간 그는 걸어보지도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을 살았다는,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됐다. Más de 40 años. 그러니까 40을 넘어섰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그랬다니까 40년이라는 시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 보았었겠지요. 그러나 그 봄과 오늘의 봄은 다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 이후에 또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불쌍히 여겼고 그의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았다는 것. 그래서 그 거린의 아픔과 고통에 그들의 마음을 맞추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거린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미라노스. 그를 향해서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린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사람들이 가다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을 그에게 던져주고들 성전으로 들어갔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과거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를 향하여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요한의 그 마음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전 몇 입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 뛰며 찬양했다고 3장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늘 성전에 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소외되었던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걸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 늘 그 미문에 앉아서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오늘 왜 걷고 뛰며 찬양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면서 물었습니다. 나음을 받은 사람이 본문 11절에 보면 아무 말도 없이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붙잡았다, 그를 붙잡았다 그렇게 칩니다. 여러분 그의 이런 행동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무언의 행동이 아닐까요? 너희들의 질문에 내가 답한다, 행동으로 보여주는가? 이분이 우리를 고쳐준다. 그때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율법사들이 율법을 강론하고 예수님도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쳤던
그 자리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능력을 칭찬하며 환호합니다. 베드로 베드로 하고 외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몰려와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대단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처럼 대단한 것이었기에 그날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좀 의시돼도 될 법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그런 성향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는데, 그동안 너무나 애쓰고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희생적인 섬김이 있었는데 그 공로를 모두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애씀과 그 수고와 그 희생적 헌신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할 환호를 자기 것으로 취해버려서 결국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에요.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했는데 그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보니까 강원도의 한 젊은 부부가 부인이 어린 두 자녀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대. 남편이 그 아내를 찾으려고, 정말 착하고 가정적이고 자녀들을 사랑했던 그 사람인데 남편 몰래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 어느 집화 속에 들어가서 글 하나 써놓고 가출해버렸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경찰에 신고해서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이놈의 개인정보법이라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내 정보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법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공부하자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나 장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도 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좀 호기심에 알아보고 싶어서 살짝 몰래 가다가 슬슬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이단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랍다고, 특별하다고, 뭔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좀 환호하고 주목하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려주니까 그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는 정말 멸망에 다름질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호응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깨닫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며 환호하고 영광을 돌릴 때, 베드로는 이 일이 자신이 한 것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뭐 침묵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순간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 16절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 보면,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할 때 자신의 손을 들어서 예수께로 시선을 향하도록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관심과 주파수를 맞출 때 그 주파수를 예수님께로 맞추라고 저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증인된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는 무리들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첫째도 둘째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느냐고, 그것이 궁금하다고, 그 기적의 이야기 좀 지금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모였고, 지금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11절서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쭉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 기적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하거나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무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름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자신들이 제거해 버렸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배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 그 사건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거지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한 거룩함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Por lo fe en su nombre, la fe que es por él ha dado.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베드로가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이름이라는 말은 앞에 15절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조성자라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조성자이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 요한 자신들의 능력도 자신들의 거룩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일 수도 있겠지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자가 베드로의 그 선포를 듣고 그 선포를 믿고 일어남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 앞서 그리스도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조차도 주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첫째도 둘째도 기적에 관심이 있는데 그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신 분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지만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 사건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 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강조하지요.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믿는다에 강조 두지 않고 예수님의 강조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나는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뭘 믿느냐는 물으면 달라져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돈을 믿는다, 나는 권력을 믿는다, 나는 누군가의 힘 있는 사람을 믿는다,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의 믿음은 다른 거지요. 내가 믿는다 할 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습니다. 누가 그 기적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아서 자기가 증인이라고 말해요. 뭐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어떤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는 일평생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쓰러졌습니다. 중풍에 걸린 것이었어요. 그때 그 나이가 89세였답니다.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 중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0세 가까운 나이 쓰러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이 스탠리 존슨을 미국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보스턴으로 후송해서 이제 병원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스탠리 존스가 의사들에게 부탁했대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선생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를 보실 때마다, 저를 치료하러 들어오실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웃었더랍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요한도 아니고 또 뭐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선생님께 외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탠리 존슨은 억지로 의사들에게 강권했대요. 그래서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진료를 들어올 때마다, 볼 때마다 그렇게 해쳤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쾌되어서 그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생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90세 가까이 온 노환자가 중풍에 완쾌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최대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도 가끔 그래요. 잠을 자다 보면 가끔 꿈이 별로 좋지 않은 불쾌한 꿈이 꾸어질 때가 있어요. 또 몸에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저는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가히 눌리는 듯한 고통이 있을 때도 그 순간에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 야, 이 목사가 이상해졌다, 코로나 걸리고 나더니 뭐 이상해졌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믿고 부르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구제할 때도, 사랑할 때도, 섬김에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가 뭔가 좀 잘 돼서 우쭐해지려고 할 때도 빨리 생각하십시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고 다시 겸손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고 또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그 소망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